복음을 믿은 사람들이 궁극적으로는 율법을 완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제가 2주 전에 설교를 했었습니다. 근데 2주 전에 집에 돌아가고 나서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런 말을 자칫하면 오해해서 마치 복음은 충분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율법의 행위를 계속 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충분하게 이 뒷부분을 설명했어야 됐는데 하면서 후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한 것이 우리 2부였던 그 부분을 오늘 한 번 더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율법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하나님이 알려주셨던 이 자유롭게 하는 규례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도록 한 주 정도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제가 여러 본문들을 다루고 설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 같은 설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집중하시고 잘 들으시고 졸리거든 일어나셔도 돼요. 그리고 꼬집으면서 하여튼 잘 최선을 다해 들으시면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 믿어요. 그리고 어쩌면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평생 뭔가 풀리지 않았던 성경에 대한 이 연결고리를 풀게 되는 일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최선을 하여튼 다해서 전달할 테니까요. 여러분도 최선을 다해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스스로 죄가 죄인지도 모르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살아가는데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거울과 같은 율법을 절대적인 기준을 주셔서 그 앞에서 죄가 없다 할 사람이 없게끔 하셨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죄를 깨달은 후에 이제 율법은 필요 없다. 나는 예수님만 있으면 돼. 복음만 있으면 돼.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율법의 목적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1차적인 목적이었어요. 궁극적인 목적, 최종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따르는 백성들이 이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이에요.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냥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만 주셨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이랬을 거예요. 어차피 이들은 못 지켜. 죄를 깨닫게만 해야 돼. 그래서 율법을 주시고 죄만 깨달아지고 율법의 목적이 끝났다면 이건 폐기돼야 되잖아요. 오늘날 구약 말씀 우리 안 읽어도 되는 거잖아요. 예수 믿었으니까요. 복음 믿었으니까 나와 상관없는 내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율법 앞에 서서 지키려고 했는데 지킬 수 없는 나를 발견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죄가 있구나. 하나님의 그 계명들을 따라서 살려다 보니 숨겨져 있었던 나도 알지 못했던 악이 있구나. 하나님을 싫어하는구나. 나는 내 맘대로 살고 싶어 하는구나. 나 세상을 사랑하네. 내 안에 미움이 가득하네. 이런 것을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스스로 노력해 보다가 결국에는 나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야. 나를 구원해 줄 이가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께로 오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1차적인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나의 예수님,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을 믿게 되는 것이 바른 길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오셨으면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통한 용서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정상적으로 만약에 반응을 한다면 이런 반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고 내가 아직 죄인 되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해 주셨으니 참 감사하다. 참 놀랍다. 난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구원하셨을까? 앞으로 어떻게 하면서 살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정상적인 반응과 태도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어떻게 하면 예전처럼 살지 않고 바르게 살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며 고민하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게 어딜까요? 율법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다시 복음을 믿고 율법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기준, 삶의 방식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똑같아요.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시 복음을 통해서 율법 앞에 선 사람들은 뭐가 변했냐면 내가 변한 거예요. 죄를 깨닫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율법은 무거운 거고 나를 억압하는 거고 힘든 거예요. 어떻게든 미니멈으로만 지키고 통과만 하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다면 예수님을 믿은 후에 율법에 돌아온 사람은 동기 자체가 달라요. 감사하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다 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율법을 지켜야겠다. 이런 마음이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자세인 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율법을 그리스도인들이 지킨다고 했을 때 모든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켜야 하겠는가 하는 이 생각을 2주 전에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것에 대한 설명을 충분하게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세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구약 율법을 보면서 이제 지켜야지 하면서 다 지키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고개가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닌 것 같은데 또 지키라고 하면 또 어떻게 지켜야 되지? 오늘날 내가 지킨다는 것은 무슨 의미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은 우리들은 구약시대 이스라엘과 다른 방식으로 율법을 지키게 됩니다. 지키는 것은 맞지만 차이점이 있어요. 굉장한 차이점이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과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의 율법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화면에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시민법, 도덕법, 제사법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물론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더 세분화할 수 있지만 크게는 이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민법은 그 당시 사회나 문화에 따라서 생활과 관련된 법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목축업을 하니까 그 목축을 기를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라. 농사를 지으니까 농사를 지을 때 어떻게 해라. 집을 지으며 살아갈 때 어떻게 해라. 이런 규례들이 있습니다. 시민법이죠. 도덕법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지켜야 되는 도덕적인 규범이에요. 가깝게는 부부 안에서, 또 부모와 자녀 안에서, 가정, 결혼, 또 성적인 문제, 이러한 법이 율법 안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사법이에요. 죄를 해결해야 하고 그래야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위한 성막제도, 제사, 절기 이런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볼 때 읽기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들이잖아요. 뭐 이렇게 반복되지 똑같은 걸 하지 그냥 이하 동문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다 써 있어요. 동물 숫자까지.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이러한 말씀, 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의 원리처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지키는 게 아니고 우린 다른 방식으로 지키고 사실은 완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시민법을 생각해 볼까요? 성경을 보면 사회적, 문화적으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2025년이잖아요. 달라스 텍사스에 우리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 중에 농사 짓는 분이 없어요. 없으시죠? 집에서 뒷마당 그거 하시는 거 말고 좀 큰 규모로 목축업 하시는 분 계세요? 지금 강아지 키우는 거 말고 소 키우고 양 키우고 없으시죠? 과수원 하시는 분 없잖아요. 근데 그런 율법들이 있을 때 우린 이걸 문자적으로 지킬 수 없는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무시해야 되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민법을 생각할 때는 사회와 문화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변하지 않는 본질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그 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규범이었어요. 그러나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 여전히 유효한 것은 그 율법들 안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정신이에요. 하나님의 가치관이라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율법의 추수를 할 때 세상은 어떻게든지 많이 추수해 가는 것이 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윤을 많이 남기는 것이 부자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곡식을 크게 만들고 쌓아두는 거잖아요. 그게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나를 위한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부러워해요. 따라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농사를 지을 때도 너가 다 모든 것을 싹 베어가려고 하지 말고 혹시 거두다가 귀퉁이 남았으면 남겨두라 그랬어요. 혹시 거두다가 땅바닥에 흘렸어요. 세상 사람 같으면 빨리 주워, 빨리 다 주워! 이러면 다 어떻게든 넣어야 돼요. 100이면 100 다 가져가야 돼요. 그런데 떨어뜨렸으면 남겨두라 그랬어요. 왜요? 가난한 사람이 혹시 와서 배가 고플 때 먹을 수 있도록. 이방인이라 해도 나그네가 혹시 가진 게 없어서 여행객이 과부가 필요할 때 그런 것을 먹고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 마음에 있는 가치관이에요.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정신이라고요. 이기적으로 나만을 위해 살지 말고 너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든지 베풀어라. 나누며 살으라는 거예요. 너가 필요한 것을 가지고 가지만 너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지 말고 주변을 돌아보고 동료들 또 심지어 모르는 사람에게라도 나눌 수 있도록 열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농사를 안 지어도 여러분의 가진 직업의 현장에서 이러한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제 마음이 바뀌었으니까 그 뜻대로 살고 싶은 것이 당연해야 해요. 여러분이 우버 택시기사든 선생님이든 또 무슨 직업을 가진 도너스 샵을 하시든지 세상은 어떻게든지 나를 위해서 최대의 이윤, 돈을 버는 목적, 성공을 위해서만 사는 거예요. 그게 죄의 원리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죄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셔서 여전히 세상에서 직업을 가지고 먹고 마시며 살아가지만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돌보고 섬기며 살아가도록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죄가 있을 때는 그걸 못 지키잖아요. 죄가 있을 때는 율법을 지키면서도 어떻게 해요? 속상해요. 내가 더 가지면 더 편할 것 같은데 주라니까 에이 하나님 줘요. 이렇게 사는 게 처음 율법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였다면 이 죄의 문제를 깨닫고 정말 이건 아니다, 악이다, 나는 왜 이럴까,
그래서 구원해 주십시오. 오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려 할 때 또한 나의 힘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율법을 완성해야 하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말하면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욕심을 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 건물은 커졌는데 세상에서 욕먹는 건 뭐예요? 자기들끼리만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예배 거룩하게 드린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나보다 더 못한 모습들, 배려하지 못하는 모습들, 이기적인 모습을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요,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이 말씀의 가치관을 잘 배워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율법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빛이 되는 거라고요.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잖아요. 보여지는 것, 만져지는 것,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얻을까, 더 빨리 올라갈까 혈안이 돼 있잖아요. 경쟁하고 짓밟고 어떻게든지 이기려고 하고 많이 가지면 자기가 왕인 것처럼 행세하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이 많이 주시면 많이 베풀려고 하고. 주님 왜 이렇게 주셨죠?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시죠? 너만을 위하지 말아요. 동료들을 생각해보고 이웃들을 생각해보고 가난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 나누고 베풀면서 우리 살아갈 때 우린 복음의 능력으로 이 시민의 법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도덕법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법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쉽게 10계명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간음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훔치지 말아라, 이런 거 있죠.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키는 도덕적인 규범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이 말씀 지켜야지, 우리도 문자적으로 지켜가는 건 맞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 이상의 다른 방식으로 지키는 것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마음속에 간음하는 마음, 음란한 마음을 품은 자는 이미 뭘 했다고요? 간음을 했느니라 그러셨어요. 누구든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뭘 했다고요? 살인한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거기까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냥 행위적으로 난 간음 안 했어, 나는 누구를 살인한 적 없어, 그러면서 괜찮은 척하면서 살아가는 게 일반적인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지키려고 할 때 내가 행동은 안 했지만 음란한 마음이 들끓는 것을 보는 거예요. 내 아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내 남편이 지금 나의 생각을 읽는다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내 안에 이게 뭘까? 죄의 실체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가서 때리고 뭐 이렇게 살인하지 않았을 뿐이지 증오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쓴뿌리로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괜찮은 척하고 그런 사람 만나도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하지만 속으로는 막 분노하고 있는 이 실체. 주님은 그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길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드러내시고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도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 속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도 문자적으로 간음 안 했어, 살인 안 했어, 나 훔치지 않았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율법 앞에 섰을 때 주님, 그러나 제 안에 음란한 생각이 있어요. 주님,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저 사람에 대한 미움이 있어요. 오늘도 날 구원해 주세요. 오늘 내 감정을 바꿔주세요. 나의 욕심 때문에 나도 저거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네요. 하나님, 나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찾는 자, 그 구원자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빛이 심겨지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죄를 이겨가는 거예요. 마음의 뿌리가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잠깐 올 수 있지만 내 안에 거주할 틈을 얻지 못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니까, 그분의 구원을 갈망하니까 그러한 생각이, 마음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이 간음하지 말라, 그러한 말씀을 문자적으로도 지켜갈 수 있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게 됐어. 긍휼히 여기게 되었어. 그래서 이 율법을 완성하게 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이중적으로 살아가도 괜찮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나라의 가치의 기준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옳지 않다, 내가 너를 구원하길 원한다, 너는 이렇게 살도록 구원받은 나의 백성이다, 너의 그 변화와 거룩함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주었고 그분의 피를 흘리셨고,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린 이 율법을 마음에서부터 행위로까지 완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 필요 없고 복음만 필요해, 이런 생각이 오늘은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율법을 이뤄내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빛을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사법에 대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에 있는 이 제사법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하겠는가?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는 굉장히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완전한 제사를 드려주셨으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제사를 안 드려도 되잖아요. 우린 그런 제사의 굴레에서 벗어났잖아요. 자유하잖아요.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으면 50점짜리 답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한 완전한 제사를 드려주신 것은 맞습니다.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그분의 죄가 없는 몸을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물로서 드려주신 것은 진리입니다. 복음의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제사를 드릴 필요 없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드려야 될 제사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한번 봤던 말씀인데 히브리서 13장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에 혹시 띄워줄 수 있을까요?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지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냐. 분명히 제사라 그랬죠? 히브리서니까 신약 말씀 맞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건 맞아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제사를 요구하고 계세요. 제사가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짐승의 피를 흘려야 되는 그런 구약적인 제사를 완성해 주신 것은 맞지만 그것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또 다른 의미의 제사는 여전히 있습니다. 이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놓치며 살아요. 아까 50점짜리 답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동물의 제사 안 드려도 되니까 감사하다. 우리는 좀 쉬워졌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제사를 잊은 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하는 제사는 이 히브리서 말씀에 따르면 예수로 말미암아라는 제사예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이 제사는 저와 여러분이 항상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성경 퀴즈 했는데 아직도 생각나실지 다시 한번 테스트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최소한 1년에 드려야 되는 제사는 몇 번이었을까요? 와, 근데 지난주에 우리 KM이 졌는데 빵 사오셨어요? 우리 CMI들이 기다리고 있던데 같이 잘 회의하셔서 적당한 빵으로 우리 어른들이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잘 지켜주십시오. 그 다음엔 꼭 이기십시오. 그러면 최소한 800번의 제사를 드려야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능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2번 드리죠. 그러니까 365 곱하기 2 해야 되고 매월 첫 주 매주 한 번 드려야 되는 또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 있었고 매월 첫날 드려야 되는 월삭이 있었고 또 절기마다 드려야 되는 많은 제사들이 있었고 합산해 보면 최소 800번이에요. 근데 플러스 또 뭐까지 있다고요? 화목제 있고 자원해서 드리는 거,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 또 서원하면서 드리는 거, 죄로 인해 드리는 거, 또 속건제 있고 그런 걸 계속 하다 보면 진짜 누구는 1000번 이상 1년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혹시 이 중에 제가 알고 하는 거 아닙니다. 종갓집 있으십니까? 1년의 제사를 많이 드리셨던 분. 저희 외가 쪽도 참 많이 제사를 드렸더라고요. 근데 1년에 20분만 드려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오늘도 1년에 1000번을 제사를 드려야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하루의 일상은 어떻게 될까요? 손에 피 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오늘도 짐승을 어떻게 잡지? 일어나면 제사, 잠들 때 제사, 일주일마다 제사, 절기마다 제사, 맨날 제사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잡고 저걸 잡고 피 흘리고 각을 뜨고 태우고 나누고 먹고 항상 그렇게 삶을 살았던 거예요. 제사, 피 흘림. 근데 여러분 이제 그러한 식의 제사는 완성된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수님을 위해서 완전한 제사,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제사는 뭐냐면 1년에 800번의 피비린내 나는 짐승의 제사를 잡으며 그것을 항상 생각하며 살았듯이 예수로 말미암아를 생각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예수로 말미암아 아침과 저녁 우리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제사 완성해 주신 거 감사한데 어느 날 보면 예수님 없이 그냥 혼자 사는 거예요. 그냥 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율법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라 해요. 예수님을 의지해라 해요. 예수의 이름을 불러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러한 제사를 지키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격도 없는 거예요. 우리 와서도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려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것,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응답을 기대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하고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의지해가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이 율법을 완성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린 그만큼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혹시 제7안식교라고 들어보신 분 계시죠? 공식 명칭은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달라스에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이렇게 대하고 지키려고 하는 마음은 좋게 생각해요. 배울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몇 가지 교리적인 문제 때문에 그들은 이단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몇 가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긴 합니다. 특별히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의 교리적으로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안식일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들은 10계명을 보면서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안식일을 따져보면은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10계명에 우리도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지 않느냐. 근데 오늘날 현대 기독교는 어떻게 해요? 토요일날 안 지킨다는 거예요. 어디 일요일로 바뀌었다 그랬냐? 왜 일요일 안식일처럼 지키냐?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 어떻게까지 하냐면 그것이 바로 사단의 작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드리는 예배는 거짓이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우리만이 참 백성이다. 그래서 안식일 토요일을 지켜가는 것을 그들은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율법을 지킨다는 것에는 우리가 동의를 하지만 그런 식으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거는 복음을 회방하는 거예요. 그건 아직도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제사나 절기나 그런 안식일에 대한 율법적인 준수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이에요.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 초하루,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절기나 안식일, 제사를 의미합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라 그랬어요. 실체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그림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렸는데 실체가 왔어요. 그러면 그림자가 중요합니까? 실체가 중요합니까? 더 이상 그림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희미한 거예요. 실체가 왔으니 실체를 붙잡고 따르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안식일을, 제사를, 짐승의 피를 우리가 의지하면서 그림자를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그렇게 믿으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사실은 우리가 월요일에 모이든지 수요일에 모이든지 토요일에 모이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우리 일요일에 안 모였다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선교사님 계시지만 이슬람권에서 일요일날 못 모이는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시리아 갔을 때는 금요일날 모스크에 이슬람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우린 금요일날 모이십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야 경계를 덜 받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와서 너는 왜 안식 일을 안 지키냐? 그리고 심판할까요? 더 이상 무슨 일이냐, 어떤 절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사실 안식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이 아니고 안식이 중요한 거였어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안식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7일을 열심히 일하고도 아직도 일을 덜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일주일 드리면 마음 놓고 쉬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아무 생각 안 하고 쉰다, 안식하실 수 있는 분. 우린 잘 못 쉬는 것 같아요. 쉬면서도 자꾸 걱정하는 거예요. 염려하고 내가 너무 쉬는 거 아니야? 그게 우리의 죄의 습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루를 아예 쉬면서 강제적으로 모여라, 일하지 말아라, 그래도 내가 먹여줄게, 책임져 줄게, 쉬면서 나를 바라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명기에는 너를 애굽 땅에서 구원한 구원자를 기억해라. 그분이 살아계시며 너의 주님이시다. 그분 안에서 안식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린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염려, 근심을 이제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그 믿음을 가지고 금요일 날 모이든 토요일 날 모이든 일요일 날 모이든 일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을 아는 자들의 바른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어느 땅에서든지 어느 문화권에서든지. 그러나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함이 없이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만을 따지고 있는 것은 헛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선함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 죄를 깨닫게 함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지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완성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선입니다. 더 이상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지 마십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선을 따라서 행하십시다. 그럴 때 너희의 선행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뭘 한다 그랬죠? 사람들이 영광을 돌린다 그랬어요.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다르게 살지? 우리와 다른 가치관을 살지? 그게 거룩입니다. 교회만 오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도 이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돈을 벌어도 거룩할 수 있는 거예요. 높이 올라갔어도 거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의 정신을 알지 못한 사람은 스스로 거룩하다 하지만 사실은 거룩과 무관한 자기중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 여러분은 이렇게까지 말씀을 또 알려주셨으니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며 그 거룩한 빛을 비추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심겨졌기를 바랍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때론 딱딱해 보이고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실 그것을 통해서 너무나 놀라운 우리의 삶을 약속하셨고 계획하셨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더 이상 나의 의지와 힘으로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것이 완성되어져 가는 삶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길 바랍니다. 혹시 실패했거든 넘어졌거든 회개하고 주님의 구원을 바라며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지킴으로써 여전히 어둠 속에 살아가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빛을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교회로 돌아오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할 수 있도록 그런 부흥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